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리네. 우리가 손모이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주님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 1장입니다. 1301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 것씩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내려봤는데 오늘부터 이제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크게 율법서하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이제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율법과 예언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과 예언 이렇게 봤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간 좀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율법서는 일종의 성문서, 그러니까 법률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 그걸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정의. 우리가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법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법을 우선 입법부, 국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국가는 이 법으로 치리한다, 통치한다. 이런 어떤 이상, 어떤 통치 이념이거든요. 법을 어긴 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율법을. 우리는 인간이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선포하신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다. 모세에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고 복을 받게 되는 삶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잘못되어진다. 이게 우리 유교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 우리 여수 옆에 순천이잖아요. 그 순천인데 순천 글자 그대로 하늘에 순응하는 자. 순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순종한다. 천, 하늘의 이치, 법칙, 이게 자연의 법칙. 이치에 순응하여 잘 살면은 흥하고 역천, 거슬리면 망한다. 우리가 병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을 거슬리는 거거든요. 자연을 거슬리고 순리를 거슬리고 무리하게 뭔가를 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게 병리현상,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사회든 뭐든 아무튼 어떤 법칙대로 살면 잘 물 흐르듯이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물 숫자에다 갈것자 물이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이 흐르듯이 가면 법 그게 법이죠. 자연법, 자연 우리 과학자들이 결국은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뉴턴, 만유인력 법칙이니, 케플러 법칙이니, 더 나아가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또 양자 역학까지, 요새는 이제 양자 역학까지 왔잖아요. 양자 세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을 가지고 응용한 것이 기술이고, 과학기술이고, 그걸 발전시키니까 인간이 많이 혜택이 오고, 좋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가 너희는 자유케 하리라 할 때도 그 진리도 이게 어떤 법이에요. 법칙대로만 살면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거슬리면 우리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법칙, 말씀, 명령에 거슬리면 우리가 왜 병원에 환자들이 옵니까? 순리대로 안 살아서 그러죠. 순리대로 안 살아서. 너무 좀 무리한 행동을 하고 법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쌓여서 병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모든 원리가 다 법이 율법대로만 살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정의거든요. 정의. 그래서 율법
율법 하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준 성문서, 일종의 법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애언은 뭐냐면, 애언. 똑같은 말씀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니 너무 이게 모순이 많다. 흔히 이상과 현실의 괴리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율법에 의하면 순리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되고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제기가 애언서예요. 애언.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애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병리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냥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은 거꾸로 된 것 같다.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된 것 같다. 이게 웬일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요새 같은 이제 언론, 또 운동권,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 세상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정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민족처럼 정의감이 불타는 민족도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이 미국에서 썼는데 미국 사람들 잘 읽었대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한국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감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고 강의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참 한국 사람의 정서에 너무 맞아서 그 사람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사회에 이걸 반영을 잘하고 그래서 좌파 정권이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좌파 정권이 다 옛날 운동권 학생 시절 때 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많이 사회가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바로 잡고 많이 부르고 있죠, 사실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강남 좌파였더니 조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조국. 저는 그야말로 말은 정의로운데 행동은 부르주아 같은 행동하는 이 모순된 사람들을 흔히 강남 좌파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도 그래요. 사실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부르주아 때려잡자 하고 생긴 것인데 지금 공산당원이 오히려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르주아 마치 잘 살잖아요. 그러면서 모순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참 디레마예요. 이게 참 인간 영혼화 숙제에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율법과 뒤에의 그 예언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는 어떤 기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언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대로 참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돼야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하박국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를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을 때 도망가 버렸죠. 그때 요나의 생각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 지금의 모술, 우리 요새 보면 모술 지방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 모술이 지금 옛날에 니느웨예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모술에 파견되었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서 전해라 했을 때 요나의 그 거부, 요나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전부 다 마구당합니다. 어떻게 저런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나름은 어떤 그 참새가 봉황에 한번 들이받는 거죠. 봉황의 그 넓은 뜻을 알지 못하고. 저런 놈은 심판해야 올 텐데 뭘 구원하려고 합니까? 이게 그 좁은 생각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마치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런 놈은 내쳐야지 뭐가 이곳을 받아줍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것은 이제 보통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 있는 한 거예요. 이유 있는 한.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네 아들이, 네 동생이 저렇게 거지가 돼서 왔는데 그래도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넓은 의미에서 넓게 이 그릇이 큰 사람이 이제 받아주는 것. 은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은혜는 반대죠. 그 사이에. 은혜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요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도망가 버리자는 거는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기 하박국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씨름. 우리가 그 생물학에서도 보면은 자연세계에서 약한 생명체가 강한 생명체하고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다. Fight or fighting. Fight. 그러니까 F-L인데 fight는 도망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G-T. fight, 도망가다. 아니면 fight. fight는 싸우다잖아요. 싸우다. fight. 그러니까 fighting 그러잖아요. fight. 그러니까 L이 하나가 있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죠. 약자가 강자를 만났을 때는 도망가든지 맞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성격에 따라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도망가 버리죠. 도피. 예? 요나는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도망가 버려요. 너무 하나님이 거리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기 하박국은 좀 성격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이받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이 우리가 하박국하면 참 재미죠. 호박국. 나는 하박국하면 호박국 요즘. 아무튼 그 하박국이라는 뜻이 이제 그 히브리어 아람어로 사전적인 의미로 포옹하다, 이렇게 끌어안다라는 말과 그 실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상상의 나를 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떤 문제를 껴안고 실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사람은 참 되게 보면은 자기 이름값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름대로 어떤 문제를 껴안고 몸부림치면서 그냥 한번 부딪혀보는 싸워보는 사람이 하박국이다. 그게 그런 느낌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갔고 하박국은 끌어안고 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 계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인데 계시, 묵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데서 인간 밖에서 초월적인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좀 다시 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종교학에서 말할 때 종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초월적인 데서 계시로 들어온다고 믿는 그런 접근 방법. 하나는 인간 내면 세계에서 어떤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제가 줄탁공시라는 말을 썼죠. 줄탁공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불편하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좀 명수하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더 성격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닭공시란 말이 그 그러니까 알에서 병아리가 끼고 나오잖아요. 그때 막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많이 커지잖아요. 커져서 막 쪼고 나오려고 그러죠. 그럴 때 밖에서 이제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져요. 그래야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깨져서 나온 것이 병아리 힘으로 나왔습니까? 어미 닭이 쪼아서 나왔습니까? 사실 둘 다 동시에요. 둘 다 동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후에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을 때도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계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내면 세계에서의 그 투쟁, 고뇌.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하는 자기의 어떤 그 깨달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부분에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만 원치 않는 거 하려고 하는 고뇌하잖아요. 사실은 내면 세계에서의 고뇌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을 계시라고 동시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사실 상반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박국을 풀어야 더 쉬워요. 제가 그게 무리수를 두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실적인 혁명적인 그런 방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야 더 성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계시 위에서부터 들어왔다, 닭이 쪼아졌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2절 이후에 보면은 사실은 또 병아리가 이 안에서 깨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뇌, 자기의 어떤 심적인 어떤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면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무슨 하박국은 어떤 이제 고민을 했느냐? 이 불의한 사회를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권이 고민했고 옛날에 그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이 불의한 사회를 보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심적인 고뇌, 갈등 이런 거 됐어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인들의 삶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안타까움에 쏟아내는 설교들이 다 그런 거죠. 다. 또 우리가 저도 설교를 좀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박 목사 이거 써봐 이게 아니거든요. 설교자가 우리 교인들의 어떤 현재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설교자의 인간적인 고뇌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동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동시적인 거예요. 무 자른 것이 이건 계시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2절부터는 인간의 고뇌예요. 고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여호와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 들이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편도 보면 150편이 되어 있는데 150편 중에 3분의 1이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시. 이 탄식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뭐 이런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 하나님하고 들이받고 막 고뇌하고 막 제가 이제 가끔 답답할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서 보면은 기도문마다 다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보면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대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예언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율법에는 분명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잘 된다고 그랬는데 현실이 왜 이럽니까?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세속에서도 헌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미국의 헌법도 있어요. 프랑스 헌법도 있고 그 헌법이 뭐냐면은 이 국가는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지향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 정신에 의해서 법률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면서 국가가 통치되는데 헌법은 일종의 우리 국가의 어떤 이상적인 플라톤의 그 국가론 일종의 이상 국가를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도 다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헌법은 적어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린 거예요. 헌법은. 그죠? 그런데 그 헌법과 우리 현실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헌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현실은 그 헌법 정신하고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 이상과 현실 항상 이렇게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껴안으면서 실험한다. 이 하박국의 이 성격, 이 어떤 캐릭터가 원래 그런 거예요. 도피하지 않고 연하처럼 아이 나 몰라 도망가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그 싫어. 그게 아니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도 순수 문학이 있고 참여 문학이 있는데 순수 문학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나는 이상적인 세계만 바라볼 거야. 이런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고 그냥 낭만적인 것만 꿈꾸는 그런 파를 순수 문학파라고 실천 문학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파헤치고 고발하고 이게 사실주의 또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문학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문학가들이 좌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원래 정의가 아닌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불의한 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막 써내니까 기존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죽이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6.25 때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밀어모으다가 1.4 때 이제 도망갔잖아요. 이게 일제상륙작전을 벌이면서 미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서울대 교수의 2분의 1이 절반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많은 지식인들이 올라갔어요. 10만 명이 올라간 거예요. 1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심취된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또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갔어요. 10만 명 정도. 사실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죠. 수백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올라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항거하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서 다 죽는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다 평등하게 다 서로 인간답게 살아가고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현실 지옥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100년 동안 이미 공산주의 이론이 세계를 한번 휩쓸었는데 실패했죠. 100년 실험을 했어요. 이제 사회 실험을 했는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론과 현실이. 우리도 지금 약간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지금 좌파 정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천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 말은 다 정말 옳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현실은 더 꼬여요. 그래서 영국 속담대가들 강조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결국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말은 천국처럼 좋은 어떤 이상적인 말을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런 거 논리학에서 아이러니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다 모여도 아파트 하나 때려잡을 거야. 하면 할수록 올라가. 이게 참 현실은. 이게 이론과 현실의 차이예요. 일상과 현실의 차이.
이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걸 지금 파헤치려고 하는 일종의 제가 이제 그렇게 접근해 보겠는데, 아까 하박국도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럽니까 현실이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막 부르짖어요. 내가 그렇게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 답답한 거지 이게. 아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잘 살면 축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고 악한 놈들이 번성합니까? 이 문제 제기를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다고 해요. 귓도로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시편에 아까 말한 3분의 1 정도의 탄식시가 그런 이유죠. 예수님조차도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마지막 말이 엘리엘이 나와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십니까? 이게 이 의인의 마지막 외말이거든요. 이랬던 몸부림이거든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의가 사라지고 악한 놈들이 번성하는 하나의 모순된 현실의 크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저는 악한 놈들한테 죽임을 당했네, 십자가는. 그러니까, 바로 부활이 안 따라오면 정말 이건 절망인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대반전하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어마어마한 힘이 기독교가 부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현실은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잖아요. 개입을 안 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절규나 여기 하박국의 절규나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절규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듣지 않는 자식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탄식지가 하나 이런 수였죠.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 악을 보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현실이죠, 이게. 현실. 이러므로 율법 나왔거든요. 이 애언자가 말하는 율법, 그러니까 애언자가 말하는 말씀과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괴리예요. 그 괴리의 차이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 싸움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기니라. 이게 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유 있는 반항이죠. 이유 있는 반항.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 등장하는 게 지금 서로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귓도로 말 많아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계시라고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계시. 또 스스로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다 동시적인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서양 속담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지만 결국은 가루를 곱게 꼬아준다. 이런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좀 통찰력 있는 아주 엑기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돈다. 그러나 결국은 가루를 곱게 꼬아준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참새같이 동왕의 뜻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짧은 눈으로 너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장자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려고 해서 장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같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짧은 것만 보고 그냥 뼈도만 보는데 봉황은 한번 날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야 그 태풍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때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우주가 뭔가 이렇게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보왕이 그걸 타고 쫙 올라가는 거지. 근데 하여튼 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올라가면 두말리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왕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너무 너 서둘러. 그거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은 너희 인간과는 달라 이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앞에 다 참사하라. 뒤에도 나와요. 뭘 한다고 이렇게 짹짹거려 참새가 봉황이 뜯고 그런 느낌을 좀 이겨갑시다. 봐라, 조금만 있어봐. 내가 세계를 움직여. 인류의 역사를 좀 주물러버리고 있어.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 또 강자가 약자들을 다 집어먹는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자연 세계를 보세요. 강한 맹수들만 살아남는 것 같죠? 얼핏 보면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맹수도 몇 개가 안 돼. 먹이사슬도 몇 개 안 돼. 그런데 약한 것들은 쎄까지 와. 더 번성이네. 이게 자연의 아니라는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는 자연이.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이 그물망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강자만 사람 다 죽을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아.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섭리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인드라만이라고 해요. 그물이 있다. 천만이 있다. 천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좀 긴 호흡으로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의 큰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에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갈대아라는 말이에요. 갈대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방편, 어떤 방법, 어떤 도구.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고향이 원래 갈대아 우르잖아요. 우르. 갈대아 지방의 우르. 우르란 뜻은 빛이라는 뜻인데 갈대아.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의 옛날 명칭이 바벨로니아 이렇게 했는데 갈대아예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으키겠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병마는 먼 데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의 날과 같다. 그들은 다 강포를 날아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을 사로먹기를 모래같이 만미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은 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을 것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동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자기 국내의 나라 안에서의 모순,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놈들이 등쳐보고 선한 사람을 등쳐보면 이 불의한 현실을 바라본 하나님 앞에 왜 그럽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너희들 괴롭히는 왕들, 귀족들, 힘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 나쁜 놈들을 쓸어버릴 거야. 이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주면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서 너희들 괴롭히는 것들 조금만 있어봐 다 쓸어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갈대아 사람은 준비했어. 그러면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혔는데 또 보니까 자기가 강한 것이 나타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세계가 다 먹이사슬이잖아요. 먹이사슬. 그러니까 중간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죠. 그 중간에 강자도 더 강자가 잡아먹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요하면서. 그러니까
국내 왕들 너희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통해 내가 칠 거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12절 이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분노하고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 속을 보면서 하박국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거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기독봉사회와 기독인 교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예배 송출은 12월 22일 넷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 1월 12일 날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월 벌써 1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로 인하여 혼란이 지속되는데 이럴 때 하박국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한번 씨름하는 그런 하박국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12월 22일 날 뵙겠습니다.